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어떤 교회에서 사택,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하실 사택을 신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택이 크지가 않아요. 한 30여 평 되는,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니까 교회 형편에 맞게 적당하게 사택을 짓기로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기왕에 짓는 거니까 전문 건축업자를 불러다가 설계 도면을 맡깁시다. 그리고 전문 시공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교인들은 여기서 저기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교회 형편이 마음에 걸렸던지 큰 집도 아니고 불과 한 30여 평 되는 작은 집 한 채를 짓는 것인데 굳이 무슨 설계 도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이렇게 건축 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도움을 빌려서 우리 교인들이 좀 힘을 써서 건축을 하면 아마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미안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뜻이 그러하다니까 설계 도면 없이 사택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웬걸요? 얼마 못 가서 큰 난과 봉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도대체 집에 크진 않다고 그래도 문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몇 개의 문은 필요한데 이 문을 달 때에 밖으로 열리게 달아야 될지 안으로 열리게 달아야 될지 이 설계도가 없으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전등 스위치를 달아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느 위치에다가 달아야 되는지 이것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다 나름대로 기능성 또 그리고 편리함 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건데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뜻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의견이 분분해요. 동일이 안 돼. 오히려 이게 갈등만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결국 나중에 이 30여 평밖에 안 되는 작은 사택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건축에서 말하는 내부 공간 점유율, 이것도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건축이든지 간에 나름대로 어떤 균형, 그러니까 가구가 차지하는 면적, 주방이 차지하는 면적, 뭐 거실이 차지하는 면적, 이 면적들이 좀 이렇게 비율이 맞아야 하잖아요. 균형이 맞아야 하잖아요. 내부 공간 점유율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미리 설계도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으면 그뿐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지어놓고 보니까 어색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차, 이거 그 전자레인지, 이거 가스 놓을 자리도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또 안에서 뭐 음식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배기구가 필요한데 배기구도 없어요. 배기구도 다시 또래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지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마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이렇게 지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금 이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핵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 백성들 한복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자면 모시는 이런 장소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신앙적으로 보면 살고 죽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사택 짓는데도 참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게 어려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 교회 일 다들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뭐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설계도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열심을 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는데 서로 부딪혀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어떤 집사님은 이게 더 나은 방식이다, 어떤 분은 저게 더 나은 방식이다, 내가 경험해왔다, 내가 잘 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다들 말은 하면서도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말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면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저걸 주장하는 사람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지는 않아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이야말로 지혜로운 지혜 자체이시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다른 방법 있는지 물어볼 염두조차 내질 않아요. 많은 경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뭐 우리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도 아니고 뭐 신비주의를 쫓는 이런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저번에는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구약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뭐 지시를 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안 합니다. 해봐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런 반문을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인데, 소위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단 한 번이라도 먼저 물어본 적은 있으신지,
지금은 이제 기독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예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중직자들 필수 과목, 필수 코스로 꼭 읽어야 할 책, 읽고 독후감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영적 리더십.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영적 리더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원회를 끌고 가는 분 영적 리더 맞지요? 이런 분이 리더가 아니면 누가 리더라고 하겠어요? 어떤 부서를 끌고 가시는 어떤 분 영적 리더가 맞지요? 매주마다 몇 명의 아이들이지만 그 어린 영혼들, 여기서 어떤 신앙의 인물이 탄생할지 누가 합니까? 그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교사들, 몇 명 아이들을 가르치고 끌어가지만 영적 리더가 맞지요? 우리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리더지요. 조장들은 어떻습니까? 몇 개 목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커버해야 되는 넉넉한 품이 필요한 영적 리더가 맞지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정에서는 대부분 부모님들 아니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아니에요? 그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외적으로 아이들이 큰 하자 없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역할만 맡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문에 특별히 리더로 우리를 세웠을 때는 맡긴 아이들 영혼을 책임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이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머리와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으로, 자신들의 영혼으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내 하나님이시구나, 내 영혼의 주인이시구나, 아이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영적 리더 맞지요? 영적 리더 아닌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리더가 제 역할을 바로 할 수 있으려면 아마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아무거나 열심히 붙잡고 밀고 댕기고 최선을 다하고, 내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금방 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일을 진행하고 실천하고 밀고 나가고, 이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100%. 그러면 내가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명분이 생겼잖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100% 하나님 뜻이 맞으니까. 이럴 때는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달려야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돌파할 문제지, 넘어서야 할 문제지, 도망가거나 어려우니까 마다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나 성취만 보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어떤 방법을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 이런 성취에 이르게 되는가? 어떤 방식,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 아닙니까? 결과만 좋으면, 성취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커버가 되고 다 용서를 받는,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결과, 성취와 수치와 통계와 하나님은 이런 데 연연해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훨씬 더 어떤 방식,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에 이르는가, 그 과정까지가, 방법까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사안에 관해서, 이 이슈에 관해서 참 지금 난감한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묻고 또 물어야죠. 한 번만 물으면 한 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쉽게 애야, 이번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하라, 저 문제는 저렇게 처리해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자면 기계적인 어떤 그 소통,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애쓰고 고민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때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빛이 보이기 시작한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걸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대충 내 생각, 내 경험, 내 노하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해보니까 이게 옳더라, 이게 효과적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내가 상처를 받고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 뜻이 없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해 가기를, 끌고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자녀가 묻는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꼭꼭 숨기시겠어요? 마치 누구 약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이렇게 진지하게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실천할 이런 순종의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묻고 또 묻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누구 약 올리는 것처럼 이걸 숨기겠는가 말이죠. 그럴 리가 없죠.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지요. 여러분, 내 아이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뜻이 뭔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를 원해서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에게 그 뜻을 숨기겠습니까? 어떻게든 알려주지 않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직접 분명하게 이 아이가 부모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신데 우리에게 그러지 못하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관해서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지요. 그걸 믿고 기도해야지요. 이게 정상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미신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금은 무슨 직접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거의 없어. 나는 신비주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 우리 교회 분위기도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지도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죠. 성도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고 많은 신앙 인물들 중에서 오직 다윗에게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도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큰 죄악도 범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달리 다윗은 늘 물어봐요. 물어본다고요. 어떤 일을 스스로 벌이기 전에 내가 알아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 힘으로 추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봅니다. 항상 그랬어요. 전쟁을 하러 갈 때도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그걸 먼저 물어봐요.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항상 묻고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같은 적이 얼마 후에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하나님에게 이미 물어봤고 한번 싸웠고 경험이 있고 그럼 또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제3, 제4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 이번에는 안 물어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때도 물어봐요. 그럼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전쟁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엔 어디에서 그 숲속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 공격을 해라. 하나님이 그 작전까지 지시를 해주신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했는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관점에서 다른 게 아니고 묻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형 인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자기가 딱 생각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딱 멋지게 기술을 사용을 해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해서 멋지게 성과를 내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세상은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런 사람은 빵점이에요. 영적인 영역에서 스스로 똑똑한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시행하고 그런 사람은 빵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래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존형 인간, 의존형 인간. 다윗이 뭐 생각이 없습니까? 다윗이 용기가 없습니까? 다윗이 무슨 재능이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묻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순종의 표시지요. 이걸 하나님답게 대우를 해줘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 인생의 중앙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교회 공동체의 중앙에, 그 표시가 뭔가 하면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진행해야 옳겠습니까? 그것까지를 묻는 이 겸손한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 다 지었어요. 인류 최초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완성이 된 겁니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그 완성된 이야기예요. 지금 쭉 보면 다 이것도 가지고 오고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오고 저것도 가지고 오고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다 완성하고 다 배치를 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할 표현이 여기 반복해서 3번이나 등장을 해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어떤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 표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 나오고요. 이 39장 아닙니까? 다음 40장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39장 전체에서 이 표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 표현이 무려 10번이 등장을 해요. 39장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성막하고 관련해서, 성막의 완성하고 관련, 제조하고 관련해서, 제조하는 과정 전체를 다 통틀어서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조 10번이나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성막 잘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었겠어요? 자기들의 재능과 자기들의 기술과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지은 게 아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해서 지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성막을 지은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의견,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 경험, 내 노하우, 그걸로 미루어 보면 이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야. 자기 생각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막 짓는 전체 과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지었다. 사람의 설계도는 없어요. 모세에게 기왕에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그걸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심지어는 천의 재료, 색깔, 지수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설계도가 아닌 하나님의 설계도 따라서 성막을 지었다. 거기에 인간 기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견 전혀 거기 가미되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타당성, 합리성, 효율성, 기능성, 편의성,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마땅하지요. 30평 집을 짓는데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요. 네,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지금 이게 크게 보면 주제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일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주간 동안 지나가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수수 100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딱 한 가지가 중요하다. 그게 뭐냐 물어보면 이걸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들이 진행되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홍 목사님께서 생명예비 예배당 참 얼마나 근사한 건물입니까? 얼마나 특이한 건물입니까? 얼마나 또 주목받는 예배당이지만 건물입니까? 참 나무도 보통 나무가 아니라 홍송으로 그렇게 참 멋들어지게 지어놨으니까 말이지요. 근데 홍 목사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도 주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분들은 이 일을 돕고자 하는 충정심에서 그랬겠지요. 주변에
조언을 해주는 건축업자들, 그게 그렇게 어려웠대. 다들 이 사람은 이게 좋습니다, 저 사람은 또 저게 좋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거든요. 일가견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조언하고 저렇게 조언하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철근을 썼어야 하는데 말이지, 철근은 반영구적인데 그냥 저희 공사비를 조금 아끼겠다고 철근 대신 콘크리트를 쳤다는 거예요. 늘 지금도 그게 아쉽다 하는 이야기를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뭘 중요합니까? 뭘 중요시해요?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기능성이 중요하죠. 실용성. 한마디로 현대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기능주의입니다. 기능주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자. 뭐 규범이란 걸 이게 내세워가지고 규범에 사람을 자꾸 묶어놓으면 누가 교회를 오겠는가? 그래서 좀 융통성을 갖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현대는 좀 상대적인 자세, 절대적으로 이것밖에는 없다, 절대적으로 성경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러지 말고 조금 마음을 열고 좀 상대적인 자세,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적응을 좀 잘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야 교인들에게도 좀 답답하지 않고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그래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아하, 교회라는 데가 그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데가 아니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더 잘 나오지 않겠나. 교회 문을 세상을 향해서 더 활짝 열 수 있지 않겠나. 다른 사람들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영국 교회가 이제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었어요. 계속 내리막길. 수십 년 전입니다. 영국 교회도 전반적으로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요. 문 닫는 교회가 속출을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문제가 뭐냐?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다른 불신자들이 접근 못한다. 넘어오지를 못한다. 교회 문턱을 낮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다 별로 효과 없다. 그러지 말고 문턱을 낮추자. 뭘 했는가 하면 토요일 날 연극, 무슨 공연, 젊은이들 좋아하는 댄스 파티. 그래서 교회가 뭐 아주 별 세계가 아니다, 아주 이상한 단체가 아니다, 그렇게 어려워할 것 없다, 문을 활짝 개방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도 일전에 한번 유행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지나갔죠. 열린 교회. 교회가 좀 열자,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해본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문턱이 낮아져서 더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오히려 상황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교회 와서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아서 오는 거지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지요. 근데 와보니까 안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비슷하네 뭐. 세상이나 교회나 뭐 비슷하네. 아니, 그렇다면 내가 굳이 교회를 나올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다 떠나버린 겁니다. 더 급속도로 퇴락의 길을 걸은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의견 가질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의견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다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규범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편의를 따라서, 의견들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고 참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고 다양한 물자를 다 동원해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 만들었어요. 천막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도 만들고 증거궤도 만들고 심지어는 제사장 옷까지 다 만들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만드는데 얼마 걸렸는가 하면 불과 5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광야입니다. 광야. 여기가 무슨 물자를 풍부히 갖추고 필요할 때마다 물자를 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많은 다양한 물자들 5개월 만에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건 분명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서 희생했고 헌신했고 최선을 다해 충성한 거지요. 근데 역시 우리가 이 성막 완성의 장면에서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것은 장정만 60만이 넘었잖아요. 사람들만 250만이니까 이 사람들이 성막에 대해서 의견 한마디씩 내뱉으면 참 얼마나 걷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시종일관 이 성막 건축하고 관련해서 다른 소리가 없어요. 잡음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규범에 모두가 다 집중을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지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여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려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금방 가다가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원치 않아도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기도 십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늘 항상 속 시원한 대답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 문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알기만 하면 그 뜻 그대로 실천할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